다니엘서 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뿌리 깊은 신앙이라고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얼만큼 하나님 안에 단단하고 견고하게 내려져 있는가, 이거에 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굉장히 참담한 그 시절을 보냈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니엘의 조국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그리고 파괴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잃고 말았죠. 다니엘은 잘 아시다시피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으로 볼모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 바벨론 왕궁에서 소년들을 잡아다가 어릴 때부터 바벨론식으로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쓰려고, 그렇게 관리로 쓰려고 교육을 시키는 거였죠. 나라가 망해서 이 망한 나라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어떤 정서라든지, 그리고 자기 고향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자기의 문화, 자기의 자긍심, 모든 것들이 이 자기의 뿌리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런 뿌리를 모조리 다 뽑아버리고 이제는 바벨론의 질서와 그 권력에 복종하는 새로운 뿌리를 심으려고 했던 거죠. 말하자면 일종의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종의 세뇌 작업을 한 겁니다. 똑똑하고 싹수가 보이는 사람을 잘 갖고 와가지고 나중에 앞잡이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런 신분으로 바벨론 왕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그 신앙의 뿌리, 이 뿌리를 아예 다 뽑고 자기의 근본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지 않고, 거꾸로 내가 비록 이 바벨론에 와서 살고 몸은 이렇게 바벨론에 있지만 내 영의 고향, 내 신앙의 고향, 내 뿌리, 이것은 결코 바꾸지 않으리라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은 그렇게 만만한 환경이 아니었지만 내가 이 환경에서 신앙마저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얼굴마저 되돌리면서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어느 정도 바벨론이 시키는 그 질서를 따라간 측면도 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내가 아무리 덤벼봤자, 반항을 해봤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택지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원래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엘리야, 엘리사, 이스마엘, 이런 엘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신앙에, 내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내 삶을 판단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다니엘의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 이 벨이라는 말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우상이죠. 바벨론을 다스리는 신,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벨이 너를 보호하리라 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일제시대 같으면 우리가 이름을 이제 일본식으로 바꾸듯이 이 바벨론에 가서도 이름을 이렇게 바꿨던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비슷하게 다 바벨론식으로 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바벨론 궁중에서 이제 고급 교육을 받으면서 사는 다니엘. 궁중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편하고 많은 사람이 대접도 잘해주고 이런 삶이기도 했지만 까딱 잘못하면 왕의 눈에 나서 죽을 수도 있는, 살떨리고 긴장감의 연속인 그런 삶이기도 했습니다. 무수한 시련과 시험이 이 사람들 앞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맞이하는 첫 번째 시련이 나타나게 됩니다. 왕궁에서 왕이 하사하는 포도주와 음식이 있는데 이거를 먹으라는 겁니다. 이 포도주와 음식, 왕이 먹는 거니까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먹으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먹지 않고 거부합니다. 뜻을 정하여, 성경에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니엘이 결심을 합니다. 옛날에 왕궁에서 드렸던 모든 음식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입니다. 그 신에게, 나라를 다스려주는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나온 음식을 가지고 이제 나눠 먹는 거죠. 그
그 음식에,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 음식을 제물에다 제사에다 바쳤으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온갖 신들의 영험한 것들, 능력 같은 이런 게 음식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음식을 먹으면 나도 이 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나도 잘 살 수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환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만치 않지만 이 주어진 환경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든지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뿌리와도 같은 내 정체성과 같은 이 신앙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결국 자기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저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채식만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죠. 채식만 했습니다. 열심히 채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의 얼굴이 고기만 많이 먹고 살았던 그 소년들과 비교를 해도 얼굴이 굉장히 빛나고 밝았더라 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건강해 보였더라. 아무런 차이가 없었더라. 이렇게 뜻을 정하게 되니까 그 믿음의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에서 지혜로움을 덧붙여 주셨고 그를 살 길로 인도해 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오히려 나중에는 그 길로 갔더니 더 돋보이는 자리에 서게 됐더라.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는 여러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신앙에서는 좀 무모해 보이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간직해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바벨론식으로 이름도 바꾸고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교육 내가 다 받고 익히지만 내가 섬기는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 이분만큼은 바벨론의 우상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 결단이 뜻을 정하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만 그런 일을 겪었던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3장의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못지않게 이 세 친구도 믿음의 뿌리가 굉장히 견고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3장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3장 초반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나라가 이제 너무 교만해진 모습을 보여요. 나라가 막 부강해지고 정복지가 늘어나고 위세가 막 올라가고 자기의 권세가 강해지니까 이제는 자기를 왕을 신처럼 섬기고 받들어야 한다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격화를 하고 자기 우상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큰 금으로 된 신상을 제작했습니다. 높이를 지금 그 규격으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아파트 5, 6층 정도 되는 높이까지 금신상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황금으로 다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별의별 악기가 다 나와요. 그 시대에 있었던 악기 다 동원한 것 같아요. 악기 다 동원해가지고 막 화려하게 음악을 울립니다. 지금 같으면 오케스트라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음악이 샥 화려하게 악기 동원해서 의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악기를 울리게 되면 그 사람이 지위가 높든 낮든 어디에 살든 다 나와서 신상 앞에서 절을 하고 거기에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그 의식을 해야 됐던 겁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어떤 나라 하나가 있죠. 그런 나라가. 비슷한 나라. 생각나는 나라가 있으시죠. 권력을 신격화하고 한 인간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해서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흐트러지지 않게 딱 꽉 단결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 조금이라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게 뭐야? 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반발도 심심찮게 있었을 거고요. 아, 나는 숭배 안 해. 저렇게 할 수 없어. 라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화덕, 옛날 성경에는 풀무불이라고 하죠. 펄펄 끓는 그 화덕에다가 다 넣어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잔인하게 다루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섭게, 아주 잔인하게 지키지 않으면 다 그렇게 처벌을 해버릴 거야. 라고
미리 그렇게 겁을 줘버리니까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신호가 오고 악기 소리가 들리면 나와서 절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처했던 상황이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시련이 마치 풀무불과 같이 너무도 힘들고 뜨겁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함부로 나서지도 못하고 용기를 내기도 힘든 그런 혹독한 세상 한가운데서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내가 다 용납하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이 부분,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마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을 수도 있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마지막으로 결단을 합니다. 왕이 섬기라고 했던 그 신들에게 절을 하지 않고 왕이 만든 금 신상에도 절대로 머리 숙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대로 행합니다. 1장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기로 했던 것처럼 이 세 친구도 뜻을 정하고 마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해서 신앙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절하지 않는 이 세 친구를 보고 왕에게 일러 바쳤겠죠. 쟤네들 안 한대요. 왕이 세 친구를 부릅니다. 세 친구가 왕 앞에 가서 이제 서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노하고 분하여 막 불그락 하는 겁니다. 분노했다는 거죠. 왕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처벌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풀목불에 펄펄 끓는 화덕에 들어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왕이 세 친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왜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 왜 저 아름다운 악기 소리, 음악 소리가 들렸는데 다른 사람들 다 나와서 저렇게 저 앞에서 절하고 숭배하고 가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 않는 것이야?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저 신상에 가서 다시 한번 엎드려.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없던 걸로 해줄게. 그러면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을 전부 다 풀무불에다 저 화덕에다가 넣어버릴 거야. 너희들 저기 들어가면 너희들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있어? 구원자가 있어? 너희들 믿는 뭐가 있어? 능히 건져낼 신이 있어? 끌려온 주제밖에 안 되는 게 어딜 감히 덤벼 이런 말이죠. 내가 하늘이 노란색이라고 하면 노란색이고 영화 대사 있죠. 빨간색이라고 하면 빨간색이고 그런 거지. 뭘 이렇게 토를 달아. 뭘 이렇게 까불어. 뭘 믿고 너희들 이러는 거야. 이런 말로 지금 세 친구를 왕이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믿긴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죠. 이 세 친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 옛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히브리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던 그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착하는 그 과정마다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마다 온갖 시련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침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직접 구하려고 손을 내미셨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이 세 친구의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 협박에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 신앙의 뿌리가 너무도 깊어 튼튼하여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 죽음의 위협이라고 하는 거센 바람이 불어도 이 신앙의 나무가, 뿌리가 너무 견고한 나무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세 친구가 믿었던 하나님, 그냥 내가 관념으로 믿는 하나님, 뭐 느낌으로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그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약속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셨을 때 우리를 벌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돌이키고 회개하셨을 때 우리를 다시 이끌어주셨던 하나님, 고치셨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몸에 다 들어와 있고 우리 의식에 다 들어와 있고 우리의 믿음을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세 친구가 더 놀라운 고백을 왕 앞에서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좀 각색을 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 위기에서도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도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다. 그러나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다.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우리는 거두지 않을 거다.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의 뿌리를 결코 뽑지 않겠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찬양 있죠. 복음성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한 이 찬양이 바로 오늘 말씀 이 3장 18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소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때와 주님의 길이 아닐지 몰라도 주님, 저는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픈 뿌리 깊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중심을 나에게 두지 않고 그분에게 두는 겁니다.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러면 좋고 저러면 안 좋고 그렇게 좌고 우면하면서 이렇게 뒤틀며 갈짓자로 가는 게 아니고 저 앞에서 나를 이끌고 계신 그분 한 분 바라보고 직진으로 가는 겁니다.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가다가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여러 온갖 시련과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 하나 보고 거기 좌표만 바라보고 그 정해진 길을 가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오늘 있는 다니엘이나 새 친구와 같은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풀무불과 같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나에게 좀 힘든 어떤 풀무불과 같은 그런 상황, 너무 압박을 받는 상황, 내가 어떤 걸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못 내리는 상황,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여러 상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옥죄어오고 압박해오고 억누르는, 그리고 무섭고 두렵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불안하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한테 다 있을 줄 압니다. 풀무불 앞에서 질에 겁을 먹고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여러분 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십니다. 시련은 있을지라도 그 시련은 잠시뿐이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걸었을 때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고 거기에 성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바르게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구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은 그 믿음을 가졌다면 잠시 부는 이 바람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모난 곳은 다듬어 주시고 연약한 곳은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그렇게 다듬으셔서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 단단하게 가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까? 아닙니다. 풀무불의 환란을 벗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환란을 믿음으로 극복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한들, 세상의 환란이 아무리 무시무시한들 이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를 이길 수 없음을, 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때를 넘어설 수 없음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처한 이 풀무불과 같은 어려움이나 환란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 주님을 향한 뿌리 깊은 믿음으로 모두 다 돌파할 수 있기를, 또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는 삶으로 보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